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또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세상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매일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누가 다치고 누가 사고로 인하여 죽었고 또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정말 크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국가와 인종, 문화, 또한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소식,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죄와 전쟁과 질병, 저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사랑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무척 착하고 선하고 경건하여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천하에 둘도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온갖 못된 일은 그 마을에서 도맡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깊은 밤 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으며 형이 자는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데 날 좀 살려줘. 형은 두말 없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형은 잠시 뒤에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형은 일사천리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형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 대신 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이제부터 내 옷을 입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리라고 믿는다. 사실 너는 나보다 성품도 좋고 재능도 많지. 나 대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힘과 구원과 또한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달라지지요. 성경은 오직 그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경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아 종의 신분을 취하셨으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78절과 7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그게 무서워 떠는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놀라움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사건이지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목자들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까?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왜 그것이 복음일까요? 첫째로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지요.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믿으면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가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형통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소생케 되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악한 영과 함께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복음인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한숨만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얻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쁨의 종교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기쁨이 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또 그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또한 좋은 치료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에 일단은 위로와 기쁨이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웃어야 건강하지 늘 울면서 탄식하고 비관하면 없던 병도 또 더 찾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려면 기쁘게 사십시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성탄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기에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성탄이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최고의 사건이고요, 최고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지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언제나 늘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거고요. 또한 그 감사하며 기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요,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0년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까지도 그 폭탄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 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원자 폭탄을 만드셨는데 그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는 없을까요? 이 원자 폭탄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정말 세상의 위협적인 그러한 무기인데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가 말하기를 있습니다.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평화가 임하면 전쟁도 그치게 되고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무기를 만들 일도 없지요. 오히려 무기를 다 없애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하마스와 싸우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은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요.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성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실현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늘 충만키에, 또한 기쁨이 충만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함을 볼 수 있기에 성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저우야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강이 되십니다. 성탄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지요.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막연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일반적인 절기나 명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준 은혜며 또한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도 나누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